예,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있습니다. 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제가 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40절까지 봤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요한복음을 빼놓고는 다 같은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만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을 정복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소위 그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서, 소위 정통적인 입장에서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연도 정복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만 또 볼 수 없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 우리 주제가 여인의 후손과 그 사역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바람이라는 말은 숨쉬다 이런 데서 나온 말입니다. 숨쉬다. 숨쉰다 이 말이 이제 의미로 이렇게 해서 나가면 뭐 풍조, 사조 이런 말로 또 번역이 됩니다. 세상 풍조, 풍습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세상 유행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뭔가 막 바람처럼 쫙 왔다가 가잖아요. 장발이 막 쫙 왔다가 가더니 또 뭐 요즘에는 뭐 펑크가 막 확 왔다 갔나, 뭐 홀테 바지가 왔다 가더니 나팔 바지가 왔다 갔나, 이런 것이 좀 바람처럼 막 왔다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풍조, 사조, 또 뭐 고상하게는 뭐 철학적인 사조, 사상, 공산주의가 막 확 밀려가더니 또 잠잠해졌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바람 부는 데는 공중이잖아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번역할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이거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한 시대에 그 사람들의 어떤 우주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왜 이런 해석이 가능했냐면 그 바람이란 건 오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니와. 지금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바람의 발생지가 다 있겠지만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그냥 볼 때는 바람은 어디서 일어났다가 어디서 없어지는지 몰라요. 금방 불다가 또 금방 그치고 이런 거니까 오고 감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귀신도 오고 가는 걸 모르잖아요. 자, 귀신의 존재는 다음에 우리 얘기하기로 하고, 좌우간에 귀신이 있다고 하면 귀신이 오고 가는 걸 우리가 모르죠.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라는 걸 우리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이 바람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태풍, 그 다음에 유럽 저쪽에서는 이제 아메리카 쪽에서는 토네이도, 이래가지고 큰 바람이 부는데 태풍도 무섭지만 토네이도는 더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일종의 회오리 바람인데 한 도시를 그냥 삼켜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확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바람처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죠. 이걸 사탄의 활동과 비슷하다. 사탄은 오고 가는 걸 잘 모른다.
뱀처럼 그리고 큰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막 세상을 휘두르고 휘몰아치고 이렇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다 이럽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볼 때도 저건 바람 같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인 그 사탄을 하늘에서 추방됐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역에서 추방돼 가지고 어디에 있냐? 지금은 공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은유적인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공중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못 있고 지금 땅에도 못 있고 공중에 하고 있다. 그러면 공중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군사적으로 말하면 제공권이죠. 제공권. 비행기. 그러니까 전쟁에서 제공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군도 중요하지만 제공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인 사단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있다. 땅에 있는 게 아니고 공중에 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사람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 사단은 공중에 있다. 그 말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말이 되게 되죠. 자,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지금 이걸 통해서 알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어디 거하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한다. 동산에서도 그랬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하거나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역시 사탄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풍조로 막 휘몰아치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합니다. 유행이 막 돌아가면요, 거기서 나 혼자 초연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물론 뭐 절에서 수양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다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시장 바닥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말이죠, 그거 어렵습니다. 저도 뭐 장발할 때는 저 왜 장발하고 다니나, 나도 뒤로 보면 머리를 길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바지가랑이가 왜 넓어졌나? 나도 모르게 넓어지고 있는 거라. 다 넓게 입고 다니는데 홀태바지 입으면 참 우습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 사람 눈이란 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떤 풍조가 밀려오면은요, 사람들은 거기 막 몰아쳐 간다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는 자본주의 물결이 막 확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물결을 거역하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반대하고 그러지만 반대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원체 물결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이 자본주의 시장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당분간은 이 힘을 거역하고 살아남을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풍조란 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육신적으로 어쩔 수 없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탄은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듯이 인간 세계를 어지럽고 뒤엎은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러는지 모르죠. 사람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공산주의 했다가 자본주의 했다 이러지만은 그 배후에는 그보다 더 큰 세력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당시의 세계관이고 당시의 우주관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가, 이런 의문은 가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무서운 배경이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임으로 우리 사람의 영과 혼을 혼잡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만 들었으니까 뭐 혼란이 없었는데 와서 묻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혼란이 생겼단 말입니다. 먹어도 될 건데 왜 못 먹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은 그때부터 이미 벌써 이제 한 방 얻어 먹어가지고 이렇게 혼란이 되게 됐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것이 와서 우리한테 한 방 탁 치면, 의문을 던지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가인과 아벨에게 오면 시기와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폭력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사태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해서 마지막에는 바벨론이 됩니다. 바벨탑을 건설하자. 이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자. 흩어짐을 면하자. 망대를 높이 세우자. 하늘에 이르자.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모두 다 풍조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바람처럼 이제 몰고 다닌다 이겁니다. 자, 가인의 시대에 오면요,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다 막 폭력화된. 거기는 가인 한 사람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가인 한 사람은 그런 세대의 인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대가 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머리 이렇게 쫙 깎고 이렇게 펑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 미국사 시작된 거거든요. 미국 아이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커먼 옷 입고요. 그 학교에서 나오는 그 중고등학생들 보니까요, 시커먼 옷에다가 바지는 다 벗어져간 바지 이거 있고요. 막 그런 애들이 나와요. 저거 안 벗어지나 싶은데 그걸 치고 다닌다고요, 그렇지? 예, 그런 아이들하고 그러더니 금방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금방 와요. 요즘엔 뭐 매스컴 입고 하니까 막 아주 빠르게 돌아갑니다. 예, TV에서 뭐 탤런트들이 나와서 뭐 말 어떻게 하면 말이요. 아이들이 다 말을 다 그렇게 해요. 예, 어느새 막 다 유행이 되고 말합니다. 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인간 세계를 휩쓸어 버릴 수도 있어요. 전쟁 같은 것을 보면요, 그건 사람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럽의 상황을 보면은 완전히 미치광이 판이었거든요. 예, 독일이 중심이 된 그 세계대전은 완전히 미치광이 광란이었거든요. 광란. 예, 유태인을 학살하는 장면이랄지 이런 것들은 광란에 속한 그런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인간이 말짱할 때는 참 선하잖아요. 참 좋고 양심도 있고 말입니다. 막 잘못한 건 못 보고 말 이러는데 어찌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그 독일 사람들이 아주 유독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히틀러를 만세를 부르면서 거기 참여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 전쟁에 어떻게 참여? 물론 거기서 참여 안 하고 반 히틀러 운동을 한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은 다 히틀러를 지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 사람이란 게 별거 아니고 말입니다. 바람이 불면 막 그대로 가는 거구나 이게. 거기서 따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외로운 일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는 뭐 정신 차릴 수 있지만 완전히 그것이 막 몰아쳐오면요, 그걸 이겨낼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자로 오신 주님께서, 구주께서는 먼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는 그의 활동을 제한하려 오셨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인생의 자리를 내놓으시니까 사단이 할 말이 없게 됐단 말이에요. 상대가 없어진 셈입니다. 쉽게 말하면. 맞장구를 쳐야 되는데 한쪽에서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리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지만은 멍해질 거 아닙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지만 자기가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문제가 나와보면 못 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머리가 상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전에, 예수님 이전에 우리는 그 마귀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에 우리가 응수가 됐단 말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지 않냐 이러면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왜 나는 못하는가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가라되 내게 절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그러면 야 그래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이게 뭐 교통이 됐죠. 그리고 전쟁도 되고 됐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머리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사람이다. 나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사람이 아니다. 예,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자가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해 보니까 할 말이 어떻게, 머리 좋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머리가 상했단 말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주 예수께서 인생을 점유하시면 그냥 사단의 활동에 휩싸이지 않게 된다. 자,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인격으로 우리가 젖어들게 되면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도 역시 똑같은 말을 하겠지만 우리가 거기 말려 들어갈 일이 없지 않겠냐 이겁니다. 관계가 없으니까. 돈을 돌보듯 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뭐 주식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이러면 뭐 몇 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겠죠. 꼭 같은 이치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지만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가 확고하기 때문에 확고한 기초 위에 서 있으면 사탄은 자기 머리를 쓸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상 풍조와 사조를 능히 다스리고 평안을 가져올 수가 있다. 왜 사람은 불안한가 그러면 그 세상 풍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합니다.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이런 건 말이죠. 이래서 불안하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이니까. 옛날에 얼마나 못 살았냐. 지금 북한만큼 못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해방 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뭐 얼마나 지금 경제가 뭐 10배 차이라든가요. 북한하고 우리 10배 차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10배를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때보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외국에 이렇게 나가 돌아다니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괜찮은 나라다. 이렇게 누구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잘 살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사는 거 보면. 미국 가서 보면 물론 집이 우리보다 좀 크고 땅이 좀 넓다. 뭐 이런 거 있지만 미국 사람 먹는 거 우리 다 먹고 있습니다. 다 먹고 누리고 있어요. 일본에 가보면요. 우리보다 집이 좁구나. 이렇게 느껴요. 유럽에 가봐도요. 별로 그렇게 넓게 느껴지지 않아요. 조불조불하니 옹색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네. 지금 그럴 정도고요. 외국 갔다 돌아오면서 선물 살려고 돌아다녀 보면요. 아무것도 살 것이 없습니다. 다 한국에 있는데 뭐하러 달러를 거기다 줍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사면 되는데 뭐. 백화점 가면 다 있어요.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무겁게 들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 내고 들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아주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셈이죠.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안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렇게 살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점유되면 내 기초를 확고하게 그분 안에 두면 나를 딱 거기다가 심어두면 그리스도 안에 심어두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수가 있다. 세상 풍조는 바람과 바다잖아요. 바다가 조용할 때는 참 조용합니다. 근데 시끄러워지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바로 바다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 바다가 변화무쌍해요. 어느 때는 잔잔해지면요. 제가 살고 있던 데는 이제 호수처럼 생긴 그런 바다예요. 앞에가. 그러니까 조용할 때는 거울판처럼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막 성난 파도가 되는 거죠. 아마 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낄 거예요. 큰 바닷가에는 항상 파도가 있는데 내가 살던 데는 큰 바닷가가 아니고 딱 둘러싸여 있어가지고요. 고요할 때는 정말 고요합니다. 정말 고요. 섬들이 그냥 물에 동동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일어나면 그때는 막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사는데 보면 괜찮고 잘 살고 말입니다. 잘 살고 있다가도 누가 와서 옆에 와서 쑥 찌르면 말이죠. 그리고 뭐 집 샀다는 얘기 한다든지 이런 얘기면 속에서 막 바람이 팍 일어나가지고 내 팔자에 하고 막 웃기죠. 자기 혼자 살면 잘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냥 꼭 바람 같은 거야 이것이 바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 하면 꼭 그렇게 염장 찌르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남 앞에 와서 속만 찔러놓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돈 자랑만 시큰하고 간다든지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남이 막 못 견디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내 인생의 기초를 확고하게
영원한 자리에다가 딱 받고 있으면 예, 사단이 와도 문제가 안 되는데 하물며 그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좀 그러기로 문제가 되겠어요. 예, 좀 지는 지잘할 맛에 그런 거지 뭐. 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뭐.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죽냐? 뭐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너는 숨 안 쉬고 사냐? 뭐 이러면 간단한 거잖아요. 너 내일 일을 아냐? 그럼 간단한 거잖아요. 예, 공연히 들떴다가 우리가 태풍에 맞는 겁니다. 사단을 다스리신 것은 왜 그렇게 다스려야 되냐면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자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자. 여기 보니까 건너가자. 배를 타고 건너가자 그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사단을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되냐 하면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귀신 들린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풍파에 헤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압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도 막 폭발해가 어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 나도 막 세상 풍조에 막 휘몰아친 사람이 어떻게 가 세상을 잔잔케 하겠어요? 예, 내가 먼저 그걸 제압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적을 제압해야 내가 적진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막 전진하려면 그 전진할 자리에다가 막 포탄을 엄청나게 쏟아부어가지고 미국식 전쟁은 그런 전쟁입니다. 막 완전 초토화 시켜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적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예. 적이 있는데 들어가면 피차간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쏟아부어가지고 그 전진할 때는 아주 쉽다더라고요. 전쟁하는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진할 때는 노래 부르면 전진한답니다. 적이 없답니다. 예. 적은 후퇴하니까. 근데 이제 후퇴할 때 많이 죽는다. 후퇴할 때. 내가 후퇴할 때 그때 일사후퇴 때 사람이 많이 있었나요? 나는 도망쳐야 되는데 뒤에서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진할 때는 뭐 깃발 날리고 간대요. 아주 신난답니다. 38선 돌파하던 사람들 얘기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신났더랍니다. 추력을 타고 막 가는데 아무도 없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먼저 제압하면 가는 길이 쉬워진다 이겁니다. 예. 건너편에는 누가 있는가?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예. 거라사인의 지방인데 무덤 사이에 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또 하셨어요.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세상 풍조와 사조에 밀려다니면서 자기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 이웃집 사람이 와서 돈 얘기하고 갈 때는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 멀끄러기 막 끄집어내고 내 팔자에 또 뭐 옆에 사람이 와서 뭐 자식 얘기를 또 한참 하고 가면 그때는 또 막 못 견뎌 돌로 막 자기를 찍고 앉았단 말이에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거하더라. 이건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 거하더라. 그러니까 거기는 절망과 흑암밖에 없어요. 부정밖에 없고 전부가 생각하는 게 부정적인 것이요. 무덤 안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좋은 거 없잖아요. 예, 좋은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덤 사이에 거하더라. 큰 소리를 지르더라. 예. 큰 소리 지르는 사람 봐보십시오. 다 문제가 있어 그렇잖아요. 예? 동네에서 막 큰 소리 지르는 사람, 길가에 큰 소리 지르는 사람, 속으로 또 큰 소리 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다 문제가 있어 그렇습니다. 예.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남한테 못하면 자기한테 하예요. 사람이 남한테 못하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남한테는 못하게 돼 있거든. 남한테 했다가 큰일 나니까 막 자기 혼자 막 땅을 두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 막 화가 나면요. 우리는 화가 나면 옆에 사람한테 푼다. 예. 자기 식구한테 푼다, 옆에 사람한테 푼다. 이런 아주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도 그랬다가 큰일 나거든요. 자식한테 해도 잡혀간단 말입니다. 예. 그래 마누라한테 했다가 당연히 잡혀가죠. 그냥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화가 나도 그걸 화를 그렇게 풀 수 없는 거예요. 예. 누구 얘기 들으니까 한번 잡혀가는데요. 완전히 개 취급하더랍니다. 경찰서에서 잡아다 놓고요. 그 닭장 같은 데 딱 가둬놓고 완전히 짐승 취급하더랍니다. 예. 그 가정폭력이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 신고하면요.
경찰관이 한 2명 와가지고 슬슬 보면서 뭐 잘해보세요. 그러고 가버린다고요. 가버려요. 다시 안 하고.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남의 가정 문제에 내가 간섭할 수 있냐고 말.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폭력 안 없어지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여지없습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딱 체포해 갖습니다. 체포에다가 딱 쇠고랑 쳐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을 당합니까? 신분 여하에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신분을 가냐 이거 전혀 관계가 없고 거기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받아갖고 방면할 때는요 한 달 동안, 석 달 동안 5m 이상 접근하지 말아라. 이런 거 딱. 그럼 그때까지는 5m 이상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엄격해요. 아주.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치고 막 자기 가슴을 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별로 없고 남한테 다 그걸 풀어 막 억지로 풀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다르죠. 예.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더라. 이거 아마 서양 사람인 것 같아. 예. 서양 귀신이 서양 귀신. 예.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예요. 당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러놓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다는 거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당신은 하나님 아들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 아들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귀신인데 하나님 아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러나.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한 데가 없어요. 성경에 어디도 없고 인자라고 늘 말합니다. 인자.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하는데 귀신들은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종교적인 세계도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아들이라 해놓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왜? 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그런 문제가 또 될 수 있잖아요. 아,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그럼 나는 뭐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할 수는 있지만 그냥 나하고 깊이 관계될 사람은 못 되구나. 이런 관념이 종교인들한테 딱 박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분과 내가 참으로 인격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가서 부탁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래서 귀신들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해석합니다. 귀신들도 알아보고 하나님 아들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이게 또 전형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읽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럴 수도 있구나. 그것도 맞겠지만은 우리 사람들 속에는 저 사람 하나님 아들이야 하고 딱 제쳐놓고 자기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제쳐놓고 아, 저 형제는 뭐 아주 많이 성장한 형제야 하고 딱 제쳐놓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게 한 것 같은데 자기는 딴 살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있죠? 예,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예. 아, 그래 뭐 예수님이야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뭐. 그러니 그렇지 뭐. 그리고 자기는 자기대로 살림을 또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전통적으로 해석하면 귀신도 예수를 알아봤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귀신도 예수를 알아봤다. 근데 좀 정통을 비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그것이 숨는 방법이기도 하구나. 자기를 숨는 방법일 수도 있구나. 그렇다고 하나님 아들이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게 하는 뒤에는 자기를 감추는 것도 있구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인자라고 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을 해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거니까 그래서 인자라고 늘 하신 것이 아닌가. 나는 여러분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과 함께 살려고 왔다. 예?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하려고 늘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이 분명해요. 무덤 사이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자기 스스로 몸을 자해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하고 자기는 피해가는 사람. 네.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 그 부하들을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라사에 있는 지방에도 귀신의 지배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네,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당 그러면 개념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하늘에 있는 집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에서 천당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빗나가기 쉬운 말입니다. 그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이제 나라라고도 번역하고 또 국이라고도 번역. 그래서 국이나 나라나 마찬가지죠.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럴 때 그건 지금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통치권, 예, 왕권, 통치권 그걸 얘기합니다. 실제적인 말이죠. 그런데 천당 그러면 공간적인 개념이잖아요. 집이라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많이 우리나라만의 동양계통 한자권에 속해 있는 이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천당에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죽으면 어떤 공간으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공간으로. 공간이 없잖아요. 죽으면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공간으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 말을 잘 안 해요. 하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만일 뭐 천당이 없다든 이랬으면은 다 교적부 빼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야, 여긴 천당 못 가더라.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천국 간단 말을 하면서도 개념은 천당인 거예요. 말은 천국이라 하는데 개념은 천당인 거예요. 예, 이건 한자 문화권에 와서 이렇게 됐고 이건 원래는 불교의 육도윤회에 속한 것입니다. 그 불교가 지혜를 깨닫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려는 겁니다. 이것이 해탈입니다. 육도윤회에서 벗어난 것. 그 육도 가운데 하나가 천당이거든요. 천당, 지옥, 아기, 축생, 뭐 인생, 뭐 이래 해가지고 6개가 있는데 그걸 뱅뱅 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이란 게 내가 지금 살았을 때 나쁜 짓을 하면 죽은 후에 이제 뭐 귀신이 된다든지 뭐 짐승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부로서 말을 괴롭게 했던 사람은 죽은 후에 자기가 말이 된다. 내 생에서는 다시 말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생과 후생을 회전하면서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방황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이 해탈입니다. 해탈. 그 육도 가운데 하나가 천당이에요. 그러니까 예, 극락 천당보다 하는 게.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그 심오한 진리를 사람들한테 그냥 말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은유를 써서 말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조선 시대에는 말입니다. 그 사대부랄지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못 들어갔거든요. 완전 배척받아 가지고 그 서민들 무식한 사람들을 상대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설명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지금 절에 가면 극락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면 천정에다가 배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람해 놨습니다. 그러면 저 배를 타고 극락으로 건너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요단강 건너가도 있지만 또 다른 게 있어요. 진짜로 배 타고 건너간다는 노래가 있어요. 예,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모두 그 문화적인 우리 그 후유증이죠. 결국 알고 보면. 근데 그것이 교회에 그냥 그대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그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나도 이제 조심해서 잘 말 안 하는데 오늘 내가 왜 확실하게 담대하게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예, 저기 저 꽃동네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꽃동네 유명한 데잖아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여러분 천당에 가고 싶죠? 예, 나도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천당은 공간이 아니고 상태입니다. 이렇게 신부님이 얘기해요. 그래 나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안심하고.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어떤 분이 상해에서 연합교회를 한다더라고요. 한 3,000명 모인대요 상해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 선교를 해보니까 알겠는 말이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 천국을 잘못 알고 있다고. 예? 그 집당자를 썼기 때문에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이제 말해도 되겠죠. 예,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나 혼자 얘기했는데, 조심해서 했는데, 이제는 조심할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 말해서. 예. 천국, 나라, 이것은 지배권, 권세, 그걸 말합니다. 그 영어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을 했죠. 예, reign of God. 예. 그 reign이란 말은 통치한단 말 아닙니까? 그리고 kingdom of God. 그럼 kingdom, 그것도 왕권을 말한다고요. 그 영어에서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우리 한국에 와서 잘못돼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은 천당이란 말이 없죠. 그렇게 번역 안 해놨어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 번역이 나왔는데 그 천당이라는 개념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좋도록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입니다. 예, 아무도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그분의 통치다. 거라사 이른의 지방은 어떤 일정한 땅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귀신이 통치하는 곳이다. 예?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지 않냐.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 말은 어떤 공간이 내려오십시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실레아가 오십시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할 때 그 나라는 바실레아란 말입니다. 바실레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 그러면 천국이 어디냐? 오늘 교회일 수도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천국이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태,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일 수도 있죠. 그리고 물론 또 앞으로 오는 나라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대국교회는 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일 수가 있으니까요. 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50%라면 그때 가면 70%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가면 100%일 수도 있잖아요. 그 100%일 수 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란 말입니다. 예, 오신단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 오신단 말도 그러니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저기 멀리 갔다가 온다고 사람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천당이니까 천당이 공간이니까 예수님 가신 곳도 천당에 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서 지금 또 옮겨서 올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공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통치로 생각하면 왕권으로 생각하면 그분은 지금도 오고 계시죠. 예, 우리 안에 지금 오고 계시고 앞으로 더 오실 것이고 점점 더 오실 것이고 언젠가는 더 오실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 그분이 더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거란 말입니다. 예, 빨리 오시기를. 그래서 빨리 오시기를 바란다는 말은 그분의 통치가 더 온전해지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예, 나를 지금 50%밖에 점유가 안 됐는데 나는 그분에게 내가 갈망하는 건 뭐냐면 나를 80%, 90%, 100%를 점유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예, 오십시오 하는 말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랬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긴 어디서 옵니까? 나를 점유해 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나를 점유해. 내게로 더 가까이 와 주십시오 이 말은 나를 점유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 앞장에서 보면은 벌써 예수님이 벌써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마지막에 가면 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시공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 상태의 문제죠, 상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상태. 그냥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상태가 점점 더 발전하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이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주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 사람을 미치광이가 되게 한 귀신들은 어떤 귀신이었냐 하니까 군대라고 한, 너 이름이 뭐냐 그랬네. 군대입니다. 이 군대란 말은 떼라 그 말이거든요. 떼귀신. 네? 떼거지란 말이에요. 떼거지. 떼거지 귀신이 왔다 이건 떼거지 귀신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세상 풍조를 일으키는 귀신이라고 봐야죠. 혼자 다니는 귀신이 아니고 이것은 떼몰려 다니는 귀신이니까 세상 풍조란 건 떼몰려 다니는 거잖아요. 이렇게 떼몰려 다니는 귀신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예? 군대가 오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랬는데 군대입니다. 예, 이 떼귀신들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 세상 풍조를 만들어서 밀고 다닌다. 그 떼귀신 자체가 풍조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예, 이 떼귀신을 바다로 몰아넣었다 합니다. 그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가가지고 바다로 들어갔다 이럽니다. 그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짐승입니다. 부정하게 생각하는 짐승.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가운데 돼지는 부정한 짐승에 해당됩니다. 예, 왜냐하면 되새김질을 안 한다. 발은 쪽발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을 안 한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 부정한 짐승에게 넣어가지고 그가 비탈길을 따라서 바다로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있던 그 떼귀신들이 돼지 몸을 입고 바다로 들어갔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예,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어차피 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예. 귀신도요, 몸이 없으면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어차피 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들어가 있던 그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도 어쩌면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예, 잘못하면 무덤 사이에 있던 그 사람 귀신이 다른 사람한테도 들어갈 수 있죠. 예,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바다로 몰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바다로 몰아넣은 그래 우리도 그렇게 바다로 몰아넣으려면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확고한 위치에서 그 위치 안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그 떼귀신에게 밀려다니지 않고 떼귀신을 바다로 넣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바다는 떼귀신이 살고 있는 곳을 말해요. 바다는 그 귀신들이 살고 있는 곳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제 위치에 있으면 귀신도 제 위치로 갈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제 위치를 내놓으니까 사단은 물러나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서가 딱 바로 잡혔다 그 말이죠. 이 우주는 사람이 제자리에 있어야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예, 내가 제자리에 있어야 내 주변의 환경이 제자리에 갑니다. 내가 내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으면 내 주변이 다 다른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 다 다른 자리에 있으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각자 자기 자리에 있으면 시끄럽지 않은데 자기 자리가 아닌데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시끄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위치를 이탈했으니까. 회사에서 사장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있으면 사원들이 다 지멋대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그 회사는 시끄럽게 돼버리고 말이죠.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자기 위치를 못 지키고 있으면 나라가 다 시끄러워질 거 아닙니까? 지금 저 태국인가 어딘가 보니까 막 난리 났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 우주는 사람이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안정된다. 그 우주는 누굽니까? 우리들의 우주잖아요. 우리들의 우주. 그러니까 내 주변이 시끄러운 것은 내가 안정이 안 돼서 그렇구나. 내가 내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이 시끄럽구나. 이렇게 해석해야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 도움이 안 되고 내가 내 자리를 못 지키고 있으니까 주변이 이렇게 시끄럽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도움이 되겠죠.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거하면서 바람 같은 힘으로 하나님 보좌의 통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올라면 공중을 거치할 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시공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한테 오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께로 가기가 어렵고요. 중간이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그 길이 트여야지 안 되겠습니까? 이 길을 트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예. 사람이 이제 십자가 자리에 가 있게 되면 그걸 자기 자리로 알게 되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힘을 잃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기가 쉬울 거 아닙니까? 사람도 하나님께로 가기가 쉬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막혀있던 것이 확 막혀있던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자, 공중처럼 때로는 바다처럼 예, 광풍으로 가로막고 그렇죠? 광풍으로 가로막고 그 귀신 떼들이 가로막고 뭐 여러 가지로 가로막고 있죠. 예, 사람을 인간의 거처에서 무덤 사이로 유인해냈다. 예, 사람이 살아야 할 자리가 아닌
무덤 사이로 끌어냈으니까 사람이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산 사람이 죽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니까 이게 자기 위치를 떠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구속자 그 예수님을 깨워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야 되겠다. 주님을 깨워야 된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분을 깨워야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리, 주 예수로 말미암은 우리의 자리를 깨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그 거라사인의 땅으로 건너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니냐. 자, 바다로 들어간 이 귀신들은 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열불 달린 짐승이 돼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 있다 그랬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이 10개라는 뿔이 10개. 머리가 뭐 7개고 뿌리가 10개라고. 뿔이 10개라는 말은 힘이 세다 그 말 아닙니까? 짐승은 뿔로 받는 거니까 뿔이 10개나 된다 이거예요. 머리가 7개나 되고. 자, 그는 바닷속에서 이제 커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래도 어린 양은 시온산에서 14만 4천과 함께 섰더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은 다 이런 은유로 모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계시록에 나오는 그 열불 달린 짐승은 아마 그때 거라 땅에서 바다로 들어갔던 그 떼귀신인지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귀신,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그 지방에서 그 지중해 그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무역과 모든 부와 정치와 이런 게 전부 그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바다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문화도 바다를 통해 들어온 문화입니다. 모두가 다. 옛날에 바다를 통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 세계 모든 문화나 문명이 다 폐쇄적으로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잘 사는 나라도 없고 큰 물류가 유동되는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 네덜란드 그쪽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급격하게 문화가 이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양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소위 선진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해양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 꼴찌가 된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바다를 통해서 발전했어요. 바다를 통해. 육지를 통해서 발전하는 건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땅 내 땅이 있고 내 나라 네 나라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그리고 또 가고 오기가 험하고요. 많은 물량을 수송하기 어렵고요. 근데 배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공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라. 임대 없는 땅이 많고 가보니까 막 다이아몬드가 굴러다니고 말입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부를 해가지고 지금 유럽이 되잖아요. 지금 유럽에 가보면 도대체 그때 얼마나 돈을 얼마나 긁어다가 이렇게 했나 싶어요. 얼마나 그때 그 시대에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도대체 이런 건물을 지으며 이런 도시를 건설할 수 있냐 이겁니다. 아스팔트가 없을 때 그 바닥을 전부 돌로 깔아놨어요. 이빨처럼 만들어가지고 다 깔아놨다. 그 돌이 우리 지금 대구역 지하도에 보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바닥을 다 그려놓고 마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이게 전부 배 타고 다니면서 된 일이거든요. 배 타고 다니면서. 그래갖고 뭐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되고 막 이랬으니까 정말 그때 막 노다지였겠죠. 뭐 횡재했겠죠. 막 돌아다니면 막 주인 없는 땅이 막 수없이 있고 막 아무도 뭐 가져갈 사람이 없는 막 보석이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얼마나 돈을 많이 가져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는 바로 그 세상의 상징이었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벌써.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 귀신, 떼귀신, 자 이것이 이제 열불 달린 짐승이 됐다. 이건 세상 세력을 말합니다. 그 세상 세력이 이제 등장해야 될 걸 얘기하는데, 그래도 어린 양은 시온산에서 14만 4천과 함께 나라를 선포하고 어린 양의 혼인양 잔치가 준비되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열불 달린 떼귀신들이 막 나와가지고 세상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누가 이런 소설을 하나 딱 쓰면
이건 정말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건데 뭐 신라원이니 복락원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건데요. 이걸 제대로 못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재주 있는 사람은 계시록을 잘 연구해가지고 이걸 소설화 시켜서 말입니다. 해놓으면 이거 노벨 문학상감입니다. 내가 하겠는데 내가 할 줄 몰라가지고. 예, 타락한 천사인 사단은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에서 추방돼가지고 지금은 공중에 있다. 그 공중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 거기서 항상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는 우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 이제 주님께서 이 길을 터놨으니까 자, 우리는 이제 쉽게 됐죠. 고속도로를 뚫어놓으니까 우리는 쉽게 됐잖아요. 서울서 부산 가는데 옛날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근데 고속도로를 뚫어놓으니까 3시간, 4시간이면 간단 말입니다. 뚫을 때는 엄청나게 그 힘이 든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 고속도로 만들면서. 그때는 우리 지금처럼 장비도 이렇게 없고 기술도 부족할 때인데 그걸 고속도로를 뚫었으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공사입니다. 그 군인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을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막 우리는 지금 달리기 너무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가기는 쉬워요. 이제 한 번 길이 열렸으면 가기는 쉽다고요. 예, 모를 때는 정말 모르지만 한 번 누가 가르쳐주면 막 쫙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는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누리면 자기 손해죠. 뭐. 그렇잖아요. 다 열어놨는데도 또 자기가 다시 시작해 보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예수님 무시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 미련한 짓이죠. 미련한 짓이고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멸망이라고 그럽니다. 멸망은. 왜냐하면 아주 절망적이잖아요. 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멸망치 않게 하려고,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고. 그러면 안 믿으면 멸망이란 말 아닙니까? 예, 아주 절망적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완전한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만일 길이 아직도 덜 뚫리고 있으면 그런 말 못하죠. 완전하게 뚫려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 길로도 안 가면 멸망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암을 치료하는 약이 확실하게 개발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을 안 쓴다. 그러면 멸망이잖아요. 예, 지금은 암 치료약이 없으니까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막 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확실하게 나왔다. 나병 환자를 치료한 약처럼 확실한 약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 안 쓰면 멸망이죠. 예, 안 쓴 사람 멸망이에요. 그거 안 쓰고 혹시 어떻게 다른 거 해서 나았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 멸망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렇게 완전한 걸 놔두고도 안 썼으니까. 완전한 걸 놔두고도 안 쓰고 다르게 해서 살았다. 그러면 산 거냐? 아니고 그건 멸망이다 이겁니다. 멸망이다. 예, 확실한 것이 왔으니까, 확실해졌으니까 이제 멸망이란 말이 나오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머리를 상하겠다. 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졸개들을 이렇게 바다에다가 몰아넣었다. 자기 것처럼 몰아넣었다. 귀신들이 사는 곳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위치를 확고하게 지키면 우리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졸개들을 자기들 집으로 가게 한다 이겁니다. 자기들 집으로 애 보러 가게 만든다. 너는 가 애나 봐라 하고 보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니까. 너하고 상대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넌 가거라 이겁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얼마나 평안해지겠습니까? 또 우리 인생이 얼마나 평안해지겠습니까? 예, 우리 집안이 얼마나 평안해지겠으며 우리 교회가 또 얼마나 평안해지겠어요. 예, 점점 방해꾼만 없으면 쉬워요. 예, 방해만 없으면 쉬운데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해꾼을 처리하면 아주 우리 길은 평탄하고 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앞에 가는 사람이 가시덤불을 다 해치고 길을 만들어 놓으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쉽잖아요. 예, 주님이 가시덤불을 다 해치고 길을 열어놨으니까 따라가는 우리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이 길을 떠나서 또 다른 길로 하려고 그러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옛날 사람들이 하던 거 또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됐던 걸 또 내가 다시 하는 거지. 내가 뭐 옛날 사람이 안 해본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럴 만한 천재는 없습니다. 다 옛날 사람이 하던 거 그걸 다시 되풀이하면서
자기만 새로운 걸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인류사적으로 우리를 대표한 사람들입니다. 예, 아브라함, 그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예, 모든 사람은 다 그 아브라함의 부름 안에서 부름받는 겁니다. 더 이상의 사람이 없어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아담이 바로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먹었는데 다른 사람 안 먹을 수 있냐? 절대로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의 대표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난 체 해봤자 소용없고, 예,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 우리 대표자들만 써놓은 거니까. 예. 많은 사람 가운데 왜 그 사람만 써놨냐? 그 사람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거울로 삼아야 되고, 아, 저 사람이 나구나. 아브라함이 남이 아니고 나고, 이삭이 남이 아니고 나고, 다 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 우리가 스스로 우리 길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길을 보고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첩경을 평탄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기 쉽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신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수족을 다 결박해서 바다로 몰아넣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동반자가 되고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이신 당신을 늘 깨우게 해주시고 우리와 하나이신 주님을 늘 의지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하나이신 주님을 늘 따르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 말씀 전생적인 꿈으로 고통하는
더 내려